할렐루야. 두나미스 나잇에 오신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슬픔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아픔을 아버지 내 개인적인 아픔을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픔을 아버지 이 세상의 아픔을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저희보다 더 알고 계시며 아버지 저희들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을 아버지 불쌍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을 공연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부르짖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생명의 아버지 호흡임을 아버지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삶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주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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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우리와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그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로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들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 힘입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찾는 자라 하나님 그 음성을 외면치 마시고 이 시간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얼굴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아버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아파하는 이들에게 괴로워하는 자 이들에게 주여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쁨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나미스 나잇에 주님의 백성들도 불러 모아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제가 마이크 소리를 잠깐 조절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기쁘셨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기쁨에 관해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수다 떨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쁨은 무엇이고 최근에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는 기쁨이 전혀 없다거나 혹은 나는 매일매일 기쁜데요 라는 답변을 갖고 계시다면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나는 언제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기쁨에 대해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만족하면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모였다가 기쁜 일이 없으면 헤어지고 이러기를 반복합니다. 친목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계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은 그런데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순전히 기쁨과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 모임에 오세요,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여러분을 유혹을 하는 모임이 있다면 대부분 그곳은 깊은 웅덩이이며 죄악에 속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그런 곳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화려하고 시끄러운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우리의 관심을 세상의 기쁨으로부터 멀리하면 조용하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요, 고요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비록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는 않아도 이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기쁨이 능력이 됩니다. 다윗 왕이 사람들 앞에서 겉옷을 벗고 춤추며 찬양한 것도 이 기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 이 기쁨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고요한 기쁨이기에 세상 기쁨에 우리가 한눈을 팔고 있노라면 이 고요한 기쁨을 놓치기가 일쑤이기 때문이지요.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있지도 않은 기쁨을 박박 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 미소 지어 보여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고요한 기쁨을 다시 발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요. 이 기쁨은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기쁨인가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교회 공동체 다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기쁨의 샘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게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는 그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기쁨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기쁨의 소리들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 소리가 클 뿐 아니라 잡음도 많고요. 대체적으로 음흉하고 기분이 나쁜 기쁨입니다. 개인적이고 함께하기 어려운 기쁨들이 대부분이죠. TV만 틀면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컨텐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게 만들곤 합니다.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는 내가 많이 본 영상들을 토대로 관련 영상들을 수없이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번 인스타 피드를 보다 보면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또 어린 자녀들은 게임을 많이 할 텐데 이런 게임들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게임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게임을 만드시는 분들이 디자인할 때부터 이런 중독적인 요소들과 성향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술과 담배도 그렇고요. 돈, 도박과 섹스, 그리고 마약에 이르기까지 가짜 기쁨과 자기 만족의 내용이 영화와 혹은 TV 매체를 통해 얼마나 가까이에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괜찮아, 그런 기쁨 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며 그것들이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소리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소리들에서 멀리 떨어질 때 우리는 고요하게 흐르는 기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아주 고요하게 우리 발밑에서 흐르고 있었지요. 우리는 이 고요한 기쁨의 샘물에 우리의 발을 갖다 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고요한 기쁨이 크게 다가옵니다. 발목에 잠겼던 샘물이 무릎까지 올라오고요.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컸던 세상의 소리들이 마치 뮤트된 것처럼 작아집니다. 그 기쁨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아무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커져서 우리의 마음을 온통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하며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얽히고 설켜서 태어났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 꽁꽁 묶여버린 그 사슬에서, 죄악의 사슬에서 스스로 헤쳐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도, 정직하게 살거나 혹은 못된 짓만 하는 사람도 죄로 말미암아 질고를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고자 발버둥 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 공간을 우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이 되고자 수련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식을 쌓고, 어떤 이들은 생각을 비우면 무엇인가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비우려고 하지만,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으며 인간은 지식마저도 마음껏 쌓을 수 없습니다. 채워도 안 되고요, 비워도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을 세상이 알아줄까요? 아니요.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들이 너무 많아서 그 슬픔들을 일일이 다 생각했다가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하나씩 둘씩 그 슬픔들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 잊어버리는 것조차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들도 하나씩 둘씩 내어줍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이렇게 다 내어준 이에게 삶은 무심하게도 찾아와서 생명까지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질고를 보셨고요, 우리들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만약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먼저 나를 두고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 그리고 친구들과 사촌들, 형제, 자매,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자녀의 죽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이지요.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나 이제 아시아 다른 대륙에서 선교하며 평균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었던 수명은 8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오래 사역하시기도 하셨지만 평균적으로 8년 안에 순교를 하시거나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온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타향에 묻힌 일도 많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작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건강을 잃은 슬픔, 돈을 잃은 슬픔, 자녀를 잃은 슬픔, 배신당한 슬픔, 억울했을 때, 힘들었을 때, 마음 상했을 때 겪었던 그 모든 슬픔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고난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 벌을 받은 것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말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것이죠. 그 찔린 곳에서는 피가 나왔고요, 그분은 아파하셨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내 게으름과 탐욕과 사랑 없음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주님이 찔리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조금 상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분이 상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맞을 때마다 참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함을 입은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사함을 입고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며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책감은커녕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압니까?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마치 맡겨놓은 것 마냥 주님이 주시는 기쁨 쇼핑백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주님은 정말 슬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능력에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요, 더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악을 위해서 상하신 주님을 바로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제 간증을 통해서 교회와 또 세상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입술을 열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혹시 나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거저 주셨지만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는 징계를 받으셔야 했고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징계가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있고요, 여기에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에게는 보상이 있어야 하고요, 가해자에게는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해자를 만약 징계하지 않고 정상 참작이라는 말로 그냥 쉽게 용서해 준다면 그 용서는 너무나 가벼운 용서이고 이 두 사람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라도 해야지 피해자의 아픔이 아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누군가에게 맞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며 병으로 인해 몸져 누워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왼수라고. 남편만 없으면 기쁨이 오고 과연 천국이 올까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건강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되고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든 것도 메꿔 주셨고요, 건강으로 인해 아픈 것도 치유해 주셨고요, 다른 누군가로 인해 빼앗기고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와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상처가 아물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우리는 그 주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니까 부담스러우신가요? 내 약한 모습, 내 추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니 껄끄러우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며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를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평화를 누리고이고, 나음을 입을 거야가 아니라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 무덤 밖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았을 때 그녀에게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신 사람이 12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복음의 깊은 신비와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접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자신을 직접 나타내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지혜로운 자도 아니었고 가장 똑똑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고침을 받은 자였고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그녀는 검증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죄악도 그녀의 회심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은총을 그녀의 죄악이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어떻게 부활의 주님이 그녀에게 나타날 수 있지?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밀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에 대해 감히 누가 주님 왜 이러십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녀는 그렇게 끝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떠났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었고요, 무장한 병사들의 창검을 보고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녀는 울고 있었고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세상은 그녀를 보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울면서 주님을 찾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과연 죄인인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제자들은 눈물도 없이 돌아갔는데 그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쉽게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데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부인합니다. 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평판대로 우리들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를 지은 마리아를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서는 전문가시라는 것이죠. 모든 면의 전문가시지만 특별히 사랑 전문가가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주님은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잘 몰라도 배운 것 없어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위로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제자들의 위로도, 심지어는 천사들의 말도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녀는 참된 기쁨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은 그녀의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채찍을 맞으신 그분은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나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가 나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능력만을 똑 떼어놓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붕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순례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은 그냥 억지 미소 지으며 참으며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세뇌하며 가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세상의 화려하고 요란한 기쁨과 만족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놓고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며 스스로 속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나는 어떻게 지금 나음을 입었습니까? 만약 내 삶에 빠져 있는 그 퍼즐 하나가 있다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을 만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눈물로 찾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채우는 고요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경험도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능력받아 엑스트라 마일의 여정을 힘차고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새벽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춥지만 졸리지만 고요하게 흐르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새벽 기도에 되게 하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구원받았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자유롭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찔리고 아버지 괴로움받고 죽은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울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없이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없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파서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를 아버지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료자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치료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을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가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기쁨으로는 아버지 그들을 위로할 수 없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나며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육체의 게으름을 아버지 타파하고 아버지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주님을 사랑한다면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요한 기쁨에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 팔을 내딛을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아버지 기뻐하거나 아버지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퍼하는 이들 있습니까? 아버지,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엑스트라 마일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상함과 지침으로 무너져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친히 다가와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비록 혼자 들어온 것 같지만 이제 주와 함께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와 함께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무리와 흩어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